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아침에 이제 오면서 글 하나를 간단하게 맑은 공기를 쫙 숨을 들이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면서 글 하나를 썼습니다. 간단한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을 달리며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살아있는 맛, 생명력.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장 맛있는 그 맛이 생명력이라는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든 들에 있는 풀이든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감칠나고 맛있는 것이 생명력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금만 더 다른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력이 가장 맛난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 살아있다는 것처럼 보기 좋은 것이 없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 중요하고 뭔가 위대한 것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쓸데있는 말만 하는 관계의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업무적인 이야기, 맨날 중요한 이야기, 이런 사람 치고서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쓸데있는 얘기를 해라. 쓸데있는 얘기만 하면 사람이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나눠야 그 사람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 내가 힘들 때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꾸고 또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은 주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과 그냥 이렇게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갈 때
정말 주님과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좀 일찍 잔 바람에 오늘 이제 2시 반에 이렇게 자동 오다가 깼습니다. 2시 반에 깨가지고 주님과 뭔가 쓸데있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서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성경 보다가 뭔 말인가 하다가 다시 또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큰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거 아닌데 그렇게 교제하다가 아침 공기를 쫙 마시니까 그 공기가 의미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맛을 느끼게 된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그런 일들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아까 찬양하면서 일부러 평생이 듣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제 마음 한가운데 평생이 듣던 말씀을 또 들려달라.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에도 또 뭔가를 들을 때에도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묵은 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된장, 어이구 된장 냄새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된장을 먹지 않으면 묵은 간장을 먹지 않으면 뭐가 내가 한국인으로서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만난 것만 먹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것은 묵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내가 듣던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들려지고 내 속에서 다시 되뇌겨질 때 그때 내 영이 살아있구나 라는 내 영혼이 정말 깊은 것을 존재감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함께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어와 그 실체, 그 단어가 주는 실제적인 것, 그것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찝어봤더니 내가 평생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평생에 내가 의미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처럼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음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부활. 내가 다시 살아나 있다는 것,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미래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질감을 느끼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하나가 되어서 만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이라는 것, 믿음, 정말 내 마음의 창고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고 그것을 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내가 믿음 어디 갔지?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쁘고 급박하고 서두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내 믿음 챙기고 있는지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집에 나올 때 제가 집 앞에 책꽂이 하나를 펴놓고 내가 아침마다 챙겨야 될 것들을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패스포드에서 딱 패스포드 넣고 볼펜이면 볼펜 딱 넣고
마스크 있을 때 마스크 챙겨놓고 키 챙기고 이렇게 이제 그 챙길 것들이 다 그 앞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매일 아침을 나올 때마다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서 믿음을 챙기고 안 나가면 어떻게 이겠냐 이거예요. 믿음을 챙기고 나가야지. 그래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예.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장을 찍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 저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내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보따리를 짜잔 하고 꺼낼 것을 생각하니까 심판을 생각해 늘 굶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늘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주님이 세매라보라면 세매하라면 내가 그동안 일한 것을 펼쳐서 세매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세매할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시 심판을 생각하면서 다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랑할 것이 내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 이 사실, 이 사건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모하고 영원토록 자랑할 것이다. 천국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오늘 하나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자랑할 것인지 영원토록 오늘의 삶을 부끄러워할 것인지가 나타나니까 천국이다. 복음이다. 영적 자아다. 그리고 성령님이다. 내 영적 자아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다. 이런 단어들 정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전에도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훅 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왔습니다.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네.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는 부활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심판, 천국, 복음, 영적자, 성령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실존으로 실체가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단어가 곧 실체고 그 실체를 느끼면서 그 단어를 내가 내 입술로 다시 읊조리는 그런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됐을 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려 하지 않고 나는 묵은 것을 얘기하리라. 평생에 내가 했던 말을 나는 또 얘기하리라. 지겹고 예? 어떤 사람은 지겹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기따갑게 느껴질지 모르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중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아직 영적 자아가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 영적 자아가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맨날 새로운 지식을 전하려는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 자아가 깨어나면 영적 자아가 살아나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평생에 듣던 이 단어 평생에 듣던 이 실존적인 그런 의미를 또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하냐 이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육적인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는다. 영적 자아가 깨어난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해서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이라든지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선조들보다 더 내게 주어진 한평생이라는 이 평생 누구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그 평생 동안에 영적 자아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영이 성장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듣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 평생에 듣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내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전하지 않는 건데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입니다. 공기가 매일 내게 새롭게 느껴져서 공기를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공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겠어요. 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내가 오늘 이 공기를 마시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내가 정말 생명이 간절할 때는 공기가 사모하고 이 공기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고 내가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이 생수 물처럼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령이 가난하면 뭘 사모하고 뭘 추구하냐면 다른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드라마가 뭐가 생명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이, 이런 것들이 뭘 내 안에 생명력을 주세요? 나는 오직 영원한 생명에 갈급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갈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부활을 찾는 것이고, 믿음을 찾는 것이고, 성령님을 오매불망 사모하여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그 실존들이 내 속에 쑥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정말 내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 참맛을 느낀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맛을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참맛이고 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쓸데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보면 줄치고, 빨간 줄 치기도 하고 파란 줄 쳐놓기도 하고 검은 줄 쳐놓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쓰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줄 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줄 치어놓지 않은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그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아침부터 그냥 별 의미 없이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나랑 친한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하다면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 당시의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등잔을 말 안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냐? 등잔은 비추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 있잖아요. 말 위에다가 두지 않냐? 그렇잖아요. 등경 위에다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비추려고 하는 거니까 속에다가 말 안에다 감추진 않지 않냐. 그 위에다가 올려놓지. 이제 그런 속담처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주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형님이 왕이 되려는가 보다, 우리 형님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은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기대 사상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우리 한국의 개똥이처럼, 그 다음에 영철아 가자, 영철이도 흔한 이름이에요. 영희, 영애, 영수, 저희 형제들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흔한 이름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흔한 이름인데, 그런 남들이 어떤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질병에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주면서 가난의 결박에서 구원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구원자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지도자가 되려는 것보다 우리 형님이 뭔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 형님이 왕이 되려는 것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떠들어야지 왜 이 시골에만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를 구원자로서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만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언어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언어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언어를 말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언어를 내 몸에다가 지니고 있지? 언어라는 것은 뱉은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말의 파동은 내 입에서 나오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주 공간에 말의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계속 공간 안에 떠 있다,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이 내 삶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까? 언어에 집중을 해보면 그 언어는 내 마음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합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한 말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내 삶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을 꾸미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 내 말은 권세 있는 말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으면 나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언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을 믿고 있다면 내 자신을 믿는 그런 유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 말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수준의 언어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 자아가 만들어낸 육신적 삶이에요. 그것을 죄악된 삶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한 것이 죄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평생에 듣던 말씀, 실존적 평생에 듣던 말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나 부활이나 믿음이나 심판이나 천국이나 영적 자아나 성령님이나 이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가득히 채워진 것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자아가 만들어낸 영적인 복된 천국의 삶,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보기 흉하니까 시체 썩는 것에 회를 칠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가 내 삶을 페인트 칠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한 거예요. 뭘로? 내 의식으로. 내 의식으로 내 삶을 예쁘게 포장했지 그 속에서는 믿음이 아닌 내 육신적 자아로 만들어낸 내 자기중심적 독고다이적인 내 것으로 만들어낸 회칠한 무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고 있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세상적인 것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냥 씌워놓은 거예요. 더 칠해놓은 것입니다. 더 칠해놓은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우리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깡패였었습니다.
깡패였는데 예수를 깡패인 것처럼 예수를 더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전한다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두들겨 패면 맞을 때마다 예수 이래니까 야 신기하잖아요. 패면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들겨 패면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은 패면 고함을 치거나 뭐랄까 뭘 지르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걸 때리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괴성을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은 하거나 하거나 이러는데 얘는 예수 이래니까 진짜 세게 때려도 계속 예수가 나오니까 너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 내 환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떠한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거나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게서 나오는 말은 평생에 내가 듣고 싶어하고 평생에 내가 듣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부활이어야 돼요. 구원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심판이어야 돼요. 내 영적 자아야 돼요. 중생된 내 영적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거로 사모한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짝사랑했던 한 남자가 사모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사모했던 여자랑 드디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집안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것처럼 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모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이 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내게 온 것이라면 이 믿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튀어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하늘에서 나에게 쑥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하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사모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매불망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내 삶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멋진 삶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력, 멋진 삶입니다. 다른 것에서 멋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무엇이 이 멋진 영적인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세상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냐고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냐고요.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영의 나라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이고 딴 생각 안 하고 돌격해서 그 나라에서 침노하는 자처럼 공격하는 사람이 성을 침노하게 해서 3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보다 공격은 3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성을 향해서 돌격해 나가는데 얼마나 집중했냐는 거예요. 그게 침노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침노하는 자처럼 오직 오매불망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력의 참맛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도구로 하여서 나는 오로지 침노하는 자의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물론 나중에는 교회 야고보와 같은 교회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형제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잘못 곡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왜 예루살렘에 가서 하지 않고 이 시골 이곳에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제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올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자이기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겠냐 이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자들도 있더라. 그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찾는다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력을 맛보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 예수님을 위한 자기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수준이 어렸을 때, 우리의 영의 수준이 어렸을 때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느덧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온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그분은 삼위일체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갔습니다. 다르게 하면 구원의 생태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태계, 영의 생태계, 영광의 생태계. 우리 온 세상이, 온 지구는 태양이라는 한 존재의 햇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햇살이 없으면 우리의 산의 나무들은 누가 키울 것이고, 이 모든 생명체들을 누가 존재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태계 안에, 우리의 생태계 안에 햇살이 배어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생태계, 영원한 생명의 생태계를 이루는 그 중심으로 가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력을 구하는 사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 내가 영광의 삶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영광과 구원의 세계를 누리고 싶어서 구원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구함, 그런 구함,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처럼 찾는 목적이 예수를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예수 어디 갔대? 예수 오늘 안 왔대? 막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평생에 듣던 말씀이 내 존재 가치가 되고 그 실체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추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노해서 들어가듯이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돌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언어도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 창고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평생토록 내 마음에 주어졌던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끌어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내 은혜의 말씀을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많은 말을 하려지 말고 집중되는 말을 하고, 여러 말을 하려지 말고 무게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계속 읊조리면서 주님의 세계로,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우리가 돌격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의 세계를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맛을 느끼며 구원의 생수에 하나님과 되어 갈증을 해가라는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만 하나님과 되어 주님의 의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좋아짐을 느끼며 내 반의 행복을 느끼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를 느끼며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참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향한 구원이 주님에게서 왔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구원의 능력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사모하며 구원의 참맛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능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 부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이라 불렀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구원할 자니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로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삶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얼매 있는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바라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다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병대에 듣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감하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나와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얻게 되었소. 성령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 신의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왔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이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주님에게 성도들이 정말로 여기 성숙한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 또는 충만한 성도들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